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라 하시는가?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영적인 싸움이면 이제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악령과의 싸움인데, 이제 악령이 보이면 우리가 싸울 것인데, 악령은 안 보이고 사단은 안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밉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이게 미운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당장에 사람이 밉지,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사단이 밉지 않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가? 막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런 광야의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서 살게 하시는가?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잖아요.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처할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참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그런 현장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너희들 꾹 참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한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도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는 자기 멋대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 들어가는 모든 재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교하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많은 기구를 두고 언약궤를 두고, 또 아론의 아들들로 이제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도록,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의복을 지어 입혔습니다. 의복, 우림과 둠빔을 달게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것만 해라.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전담해라. 세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전담해라. 5대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전담해라. 그거 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왜 성막이 중요하냐? 제사장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일을 돕는 중직자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1지파는 현장에서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각자의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10의 1로 나눠가지고 그 10의 1을 갖다 바치도록. 그러면 그 10의 1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육신의 생활을 하도록 그 10의 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그 생활을 책임진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의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게요, 중국 한 나라로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돼 가지고 뭐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유럽 전 지역으로 막 확산돼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희생을 당하고 또 중국에는 지금 하여간 한 50일째 계속 폭우가 내려 가지고 산사댐이 무너질 것이다. 이건 노형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비가 오잖아요. 지금 태풍까지 올라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지요. 남북 문제가 복잡하지요. 정치적인 상황도 어렵지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다 하지요. 그러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그런 신약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 문제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거든요. 죄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힘을 힘입어야 이제 결국에는 그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모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진 요셉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에 재앙을 막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다. 경제적인 돈 있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 지식이 없어서 문제다. 공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게요 권능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 영적인 힘이거든요.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지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경제력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인 힘으로만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증거가 와요. 증거. 영적인 힘이 생기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세상이 보여져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고 진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지 전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마귀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문제 올 수 있거든요. 어려움 올 수 있거든요. 핍박도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플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 예수 믿으면 절대로 코로나 안 걸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이 사람이 죽었지만 요새는 안 죽잖아요. 잘 안 죽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는 그걸 이겼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걸 이겼다. 진짜 내가 미워해야 되고 원수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걸 극복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이거 하는 게 전도예요. 이거 하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주의 종이 이 영적인 일을 바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우리 주의 종들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11조 억지로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걸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또 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복음 안전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망해요. 중국 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중국 지금 산사 때 무너져가지고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면 안 돼요. 지금요 응? 중국에다가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팔아먹잖아. 중국 망하면 안 돼. 일본 아이고 그 후지산 폭파해가지고 폭발이 돼가지고 망했으면 망하면 안 돼요. 북한도 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해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뭣도 모르고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응? 교회를 없앤 지도자치고 안 망한 지도자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소중한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셔요. 7표를 가지시고 금초대 사이로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락해요. 방송에도 보면요 어떤 연예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왜 돈 벌어요? 왜 살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나가도 영적인 문제 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사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선교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여기에 나의 생을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선교는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거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나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회개하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뭐 사 먹는 데는요 막 사 먹어요. 돈 만 원 막 써요. 그런데요 기꺼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만 우리는 인색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선교는요 필수예요. 선교하면요 하나님이요 그거요 그냥 안 지나가요. 저는요 아프리카를 20년 동안 갔어요. 세계에 나가보면요 거지같이 얻어먹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는요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도 언제까지 얻어먹을 거냐. 너희들도 진짜 복받아서 선교해라. 응? 없는 가운데서도 아껴서 선교해라. 너희들 다 쓰지 않느냐. 다 먹지 않느냐. 선교해라. 이건 필수다. 계속 얻어먹으면 끝까지 거지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얻어먹는 거지가 되면 되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개인과 가문, 국가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 누가 뭐래도요,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예요. 하나님이요, 미국을 축복하셨는데, 이건요, 그냥 쏟아부어 줘가지고, 이 잉여 농산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 바다에다가 갖다 막 빠뜨릴 정도로 하나님이 미국을 막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선교밖에 없어요. 선교예요. 여러분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현지 그 사역 상황을 그 이광윤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그 키바에다가 말이죠. 학교를 줘가지고 학교를 지금 오픈하고 뭐 지금 닭을 기르기 위해서 축사도 짓고 부화해가지고 그걸 뿅아리를 막 분양해가지고 어려운 교육자들 생활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막 건물을 많이 졌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일에 기꺼이 기도하면서 동참하셔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필수예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면요,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셔요. 거지 안 돼요. 거지 안 됩니다. 거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신명기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셨느냐? 믿음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신뢰잖아요. 신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신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문제가 와서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서 문제가 온 거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죠?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뭐라? 영적인 문제라. 뭐에 잡혔다? 흑암에게 잡힌 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한 놈은요,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도적놈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들어와.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놈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정신 돌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응? 도둑놈이 도둑놈.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안 오셔요.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너희 모든 면녀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식을 맡겨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아무한테 안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대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처음과 나중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연출하신 분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우연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우리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이에요. 필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 믿음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영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요. 끝난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거예요. 내 몸이 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더니 그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빈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관리하다가 결국에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질고를 주님은 아셔요.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알면 뭐해요?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우리의 질고를 아셔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이 지셨어요. 맡기세요. 믿으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갔다가 맡겨놓고 또 짊어지고 가는 거야. 맡겨버려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망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졌잖아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에요. 신명기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 신약.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언약 성취를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완성하셨잖아요. 이거 흐름 있잖아요. 흐름.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배 성공인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율법도 복음이거든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로 죄되게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로 죄되도록, 인간이 죄 이름을 깨닫도록,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 죄인이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가난 무리 안 했는데. 너 안 했어? 너 살인 안 했어? 형제 미워하는 거, 마음을 우며 푸는 것도 간음이야. 인간은 소망 없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본성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요, 인간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끊임없이 그 욕심이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증거회복이에요. 증거회복. 성경이 증거예요. 세계사가 증거예요. 교회사가 증거예요. 똑바로 이걸 알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데 생을 들여 헌신한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한 시대를 축복 안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유럽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요, 한국의 문제가 뭐 영적인 문제라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교회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다윈의 진화론도 다 같은 일맥상통이에요. 그러면요, 인간은요,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처럼 꿀꿀이처럼 죽만 먹으면 돼. 육신의 욕구만 채우면 돼. 여러분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돼. 잘해준다고 됩니까? 안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먹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응? 다투지 말아라. 오늘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말아라.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 여기 보면요, 에서의 후손과 싸우지 말아라. 응? 모압 후손과 싸우지 말아라. 양식과 물은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세일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준 거기 때문에 늘 거기서 살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어. 싸우지 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쭉 여러 교회를 이제 거쳐오는 가운데 제가 이제 대전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서에 있을 때 교회가 말이죠, 싸워가지고 두동강이 난 거야. 참 겁대가리도 없이 그 정의 편에 선닥해가지고 말이지 예배를 방해하고,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엄청나게 싸워요. 그 싸우다가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이거 좀 판결해달라 해가지고요, 이런 시부들이요 방송에다가 막 공개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야, 기독교는 개독교야,
교회가 싸우는 데입니까? 왜 싸웁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복음 각인. 그래서요, 계속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이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오직 복음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그 영혼 속, 그 뿌리 속까지 깊이 들어가도록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요, 어느 날 치유가 돼요. 어느 날 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어요. 계속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거 하는 데예요. 교회가 뭐는 데예요? 후대를 키우는 데가 교회예요. 왜 후대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복음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저도 사실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을 이제 되돌아볼 때 많이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내가 못 누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걸 힘든 표시를 내니까 애들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 누리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예배서 6장 10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군대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무장이잖아요. 완전 무장해야지 맨손으로 가가지고서 그냥 군 백전백패지.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성도들은 항상 머리에다가 항상 우리가 멍청하게 있을 때 당하잖아요.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망할 수가 없어. 안 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 감격. 왜 우리가 헌신하느냐? 감사. 왜 효도하느냐? 감사. 감사를 모르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말씀,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여러분 승리한 사람만 결국에는요 뭡니까? 시상대 앞에 서서 상을 받는 거예요. 올인한 사람만. 올림픽에서. 가나안 우상 미신과의 싸움. 그거 싸워야 되거든요.
후대를 위한 준비의 무장과 준비. 이게 뭐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무지한 거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청와대 비서 되고 뭐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텔레비 그냥 보지 마시고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세요. 하나님 만만한 사람이 결국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다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대통령이라 해서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인기 연예인 문제 더 많아.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요. 복음을 체험시켜야 돼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생을 걸고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힘들죠. 애들요 우리가 서밋스쿨 하는데 우리 사실 우리 찬웅이 엄마가 그거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애들 밥 해주는 거 힘들어요. 해야 돼요. 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것만이 남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시설도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왜 이거 해야 되느냐? 모든 3단체를 보세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는요 그 어마어마한 그 소년 그 궁전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통일교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응? 3단체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막 돈 들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무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거기에 대해서 눈도 못 떠. 관심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오잖아요. 결과. 미래는 우리의 후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지금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60, 7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를 위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는 일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저는요 여기에 생을 걸 겁니다. 여기에 생을 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어떻게 여러분이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아이고 우리 집은 골치 아파.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아이고 나는 영적인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요. 이 세상은요 다 가졌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 없어서.
권력 있으면, 돈 있으면, 성공했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답이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절대 계획,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거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여기에 우리는요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쓸데없는 싸움에서 속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렘넌트 살리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쓸데없는 싸움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유익하게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